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믿음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이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저도 제 아내랑 어제 따뜻하게 아주 잘 잤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어깨 좀 주물러주고 때려주고 두드려주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몸 사랑하기. 예, 그래서 우리 지체 몸을 좀 사랑해 주세요. 좀 때려주고 어깨 좀 주물러주고 등 좀 비벼주고 할 거 다 하세요. 예, 좀 세게 좀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백도 좀 하시고 한 손으로 두들기는 건 진짜 건방진 겁니다. 이게 두 손으로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 잠들 주무셨느냐고 여쭤보기도 하시고요. 예, 집사님을 뵈서 참 아침에 주님을 뵈는 것 같이 기쁩니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요. 예, 오늘 새벽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대구 주원교회에서 당신과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 좀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네, 대구 주원교회에서 당신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 하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죠?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예요? 적대 관계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장교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죽여버리고 싶은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로마 백부장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건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또 보고 또 봐도 이건 극치아닙니다. 여러분, 제 옆에 분에게 대구 주원교회에서 당신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꽉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구 주원께서 당신과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 믿음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럼 누굴 무시했다고요? 목사님을 넘어선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게 대구 주원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민족인데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옆에 12제자는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12제자가 보는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건 어마어마한 극찬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때 베드로 형님이 얼마나 열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누구도 무시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무시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믿으려고 고깃배도 버리고 그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만 쫓았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보다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요? 로마 백부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한 여러분 로마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좀 보겠습니다. 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을까? 그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도 주님 백부장처럼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면 자, 첫 번째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종이요? 사랑하는 종이래요. 여기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은 종을 뭐 했다? 사랑했대요. 여러분 세탁기 고장나면 내다 버려요? 고쳐 써요? 고쳐 쓰시죠? 세탁기 고쳐 쓰죠? 네, 이 당시에 종은요 병들면 내버립니다. 왜요? 로마 장교는요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예들이 내버리고 건강한 청년 데려다가 쓰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병들었는데 이 병을 고쳐주려고 뭐 했어요? 애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보면 종하고 어떤 관계였다?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죠? 그럼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나라는 것을 보면 아주 무시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고 뭐 했다? 사랑했다.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라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SNS에서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요, 나 그거 보면서 저도 막 눈물이 막 줄줄 흘렀어요. 예, 새벽 기도를 마쳤대요. 이렇게. 근데 다 마쳐 가는데, 예, 아주 그 홈리스라고 그러죠. 노숙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 자꾸 신경이 쓰이더래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예, 그 홈리스 그분이 목사님 앞으로 나오더랍니다. 근데 얼마나 몸에서 악취가 나는지요. 가까이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이거 빨리 나한테 오는 이유가 돈 달라고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패스포드를 꺼내서 지갑을 빼서 50불이 있더래요. 그래서 50불을 다 주면서 형제님 이것이 필요하시죠 하고 드렸더니 그분이 손을 이렇게 목사님의 손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저는 돈을 얻으려고 목사님께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순간 목사님이요 그냥 무너져 내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돈 50불 줘서 내보내려고 했던 내가 목사입니까? 그리고 그 형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셨대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아주 하찮은 존재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영혼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백부장을 만난 거예요. 하찮은 종인데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종 고치려고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여러분, 아니 누구 종이에요? 유대인 장로님 종이에요? 자기 종이에요? 자기 종이잖아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자기가 가야죠. 자기가 안 가요. 누굴 보내요 지금? 유대인 장로님들을 보내죠. 유대인 장로님하고 로마 백부장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해하셔야 될 것이 유대인 장로님들은 원로죠. 원로. 당시 유지들이십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로마에게 빼앗긴 주권을, 영토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독립자금을 대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립자금을 대주고 있는 장로님들인데요, 로마 장로가 부탁을 해요. 여러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장로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아니 대구 주원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잘 고치신다면서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서요. 전 목사님 좀 모시고 오셔서 우리 내 종 좀 고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싫습니다, 이게 못하죠. 그러면 괜히 불이익을 당하니까, 로마 백부장이니까 힘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장로라면요, 난 안 갑니다. 예수님께. 미쳤어요? 이 철천지 원수 로마, 우리 지금 말하면 일본군 장교 말을 들어줘요? 내가 지금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독립자금을 대주는 내가 장로인데요? 안 가죠. 그런데 이런 적대관계, 이런 원수관계에 있던 유대인 장로님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구했대요? 간절히 구했대요. 간절히 자기 일처럼. 예수님, 우리 동네에 로마 백부장이 계신데 그분의 종이 병들었다는데 백방으로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못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면 병 고친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네요. 오셔서 그 종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어떻게 구했다고요? 간절히. 이 말이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간절히 자기 일처럼 구했을까? 이유가 있네요.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이 로마 백부장이 뭐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죠? 민족을 사랑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왜 자기가 안 갔는가 하면,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젊은 청년, 유대인 청년, 나이 30대 청년 예수님께 가갖고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내 종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청년이 들어주겠어요? 원수관계인데 안 들어줄 걸 아니까 누구 보낸 거예요? 유대인 청년이니까 누구 말은 들을 거다? 유대인의 장로, 원로의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어떻게 구했다고요? 예수님 꼭 오셔서 이분 종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분은 종하고 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 누구랑 관계도 좋다? 유대인 장로들과도 관계가 좋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본군 장교예요. 제가 봉급을 타면요, 제가 그 봉급을 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 걔네들 말은 조선징이죠. 조선 사람들,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학용품 사주고 등록금 대주고 또 교회도 지어주고, 제가 그렇게 하면 내 같은 일본군 장교들은 날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적과 동침하면 왕따 당합니다. 야, 돈이 남아 돈이야? 우리 일본 열도에도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선징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쓸 돈 있으면 나 하나 주라. 응? 우리 고아라 도와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적과 관계가 좋으면 동료들부터 왕따 당하기도 있어요. 그죠? 따돌림 당하겠죠?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러네. 이분이 친구들과는 또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동료들과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에요.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요? 자기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로마 백부장이니까. 백부장들을 보내는데 가요, 안 가요? 가요. 이분의 부탁을 친구들도 들어주네요. 여러분, 벗들을 보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늘 낮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감당하셨구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에 충실하진 않습니다. 그 해석은. 왜냐하면 이게 7장 사건이죠. 7장. 이것과 똑같은 말을 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5장에서. 이것보다 먼저 앞선 사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5장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여러분 뭐라고요? 밤새도록 헛고생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내가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믿는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 백부장 따라합시다. 백부장의 인간관계. 백부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가장 뛰어난 인간관계의 귀인이었습니다. 종과의 관계도 좋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 장로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주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뭘까? 믿음은 관계입니다. 아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며느리랑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렇게 예배 충실하는데,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영적인 몸에 빠지지 않는데,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가 깨져 있고, 시어머니와 관계가 깨져 있고, 자식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잘하니까, 기도를 잘하시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은 로마 백부장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우리 주님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 백부장.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돼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종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네요. 친구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거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담을 허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담도 쌓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와 벽을 쌓으려고 하면 나는 그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부부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 부부 학교는요, 네 부부가 한 팀이 돼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대구면 여기 대구에서 먼저 배운 리더 부부, 먼저 배운 그 부부 집에 가서 그 부부로부터 그 집에서 6개월을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 부부도 내 부부를 저희 집에서 6개월 동안 만남을 갖는데요. 2주에 한 번씩 만나요. 한 달에 2번밖에 안 만나는데 만나요. 근데 날짜가 돼서 사람들이 왔어요. 내 부부가. 저희 부부까지 5부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밥을 차려놓고 밥 시간 딱 와요. 근데 지각하면 10분 지각할 때마다 벌금이 1,000원입니다. 미터기로 올라가요. 20분이면 2,000원, 30분 지각하면 3,000원. 그런데 부부가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부가 말을 서로 안 하고 밥 먹는데도 따로 앉아서 밥 먹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 부부학교 참 좋은 게 있어요. 싸워도 와요. 따로따로라도 와요.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난 다음에 2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주간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나누는 가운데 그 두 분 싸우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왜 싸웠어요? 물었더니 남편이 여기서는 뭐 이제 대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 편 내가 내 편 안 들고 형수 편 들잖아요. 이래요. 왜 뭐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대화를 하는데요. 이 안수 집사님, 이 남편 집사님이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네, 형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새벽에 빗길에 택시 운전을 그 한남대교라고 있어요. 제3한강교라고 넘어오다가 그만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그때 침범해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손님 한 분하고 같이. 그래서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년 지났을 때 일주기가 됐을 때 아이 둘 데리고 자기 아내 데리고 형님 댁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 댁에 간 거죠. 가서 왜 갔어요? 형님 추도예배 드리려고 간 거죠. 근데 형수님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더래요. 주방에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더래요. 거기다 대고 그랬대요. 형수님, 제사 지내봐야 돌아가신 형님이 와서 먹는 거 아닙니다. 그 귀신이 와서 먹는 겁니다. 제사 지내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예배 인도할 테니까 추도 예배 드립시다. 그랬대요. 그때 형수가 이러더래요. 음식 만들다가 작은 아버지, 형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작은 아버지 종교를 가지고 저에게 강요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할랍니다. 저는 제 식대로 할 겁니다. 그러더래요. 계속해서 추도 예배 드리자고 말을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긴장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인상 쓰고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형수가 자기 애 셋 데리고 제사를 먼저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작은 아버지, 이 남편이 그 조카들 이리 와 해가지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또 추도 예배를 또 드린 거예요. 저녁을 늦게 먹게 된 거죠. 저녁 먹을 때 어때요?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죠. 저는 밥맛 없어요 하고 형수는 밥도 안 남기 식사도 안 하시고. 그리고 2년 차에 또 1년이 또 지났을 때 2주차에 가서 또 그랬대요. 추도예배 드리자고. 추도예배 드려야 축복이 된다고. 그랬더니 형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또 그 얘기 하더래요. 왜 작은아버지 종교로 왜 나를 자꾸, 난 추도예배 어떻게 드리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그건 기독교식이니까 저하고 맞지도 않고 저는 제 식대로 합니다. 왜 자꾸 이러십니까? 형수님, 제사는요 귀신이 와서 먹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이죠. 추도예배 드리자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그날도 형수님 애들 데리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응접실에서 며칠 후 또 이제 추도예배 또 드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추도예배 드려야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이럴 때 참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리를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그놈의 교리 지킨다고 잃어버린 자를 잃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죄상들과 똑같은.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결국은 기분 나쁘게 그날도 보내고 저녁 늦게 식사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3년 차에, 그때 3년 차에 3주기 때 가고 한판 붙은 거예요. 형수님, 제가 2번이나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추도예배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도예배 먼저 하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음식만 계속 만들더래요. 인상 쓰고. 형수님, 제사 이제 그만하고요. 추도예배 드리자고요. 추도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했더니 형수님이 음식하다 말고 탁 뒤돌아보면서요. 작은아버지, 1년 365일 중에서 내 남편이 죽은 오늘이 나에겐 가장 비통한 날인데 왜 이 날만 되면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까? 형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러더래요. 그 말에 이한수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누구는 이 제사나 지내는 이런 집구석 나는 오고 싶어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억지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오지 마세요. 안 올랍니다. 가세요.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애 둘 데리고 와이프 막 하는데 그래도 막 데리고 일문식 이제 안 온다고. 그리고 나오면서 굳으시면서 그랬대요. 형수한테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추대배 드린다면 내가 그때 오겠습니다. 제사 하나 지내는 이런 집구석은 내가 다시는 이제 안 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사 안 지내고 추도예배 드리면 그때 내가 올 거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때 형수가 그러더래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조카들은 울고. 그리고 오는 길에 화가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막 팍팍팍팍 하다 보니까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여보 좀 운전 좀 천천히 해라. 왜 그래? 운전을 왜 이래? 하다가 그랬대요. 내가 볼 때 당신이 좀 심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 편 내가 내 편 안 들고 형수 편 들었다고 대판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이제 부부 학교 온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말도 안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형님이 택시 운전을 했다면 가세가 그렇게 넉넉할 것 같지 않은데 형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애 셋 데리고 형수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옆에 계신 그 아내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형님 어렵게 사시지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새벽에 우유 배달하시고 오전 10시쯤에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학습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학습지 배달하고 그렇게 사신대요. 제가 그랬어요. 형수님 참 어렵게 사시는군요. 네, 우리 형님 참 어렵지요. 그래요. 그런데 이한수 집사님은 강남 도곡동의 선 퍼니처라고 하는 가구 대리점 사장입니다. 48평 아파트 살고 있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3년 동안 조카 셋 중에 한 아이라도 등록금 대주신 적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추대배 드리자고. 그래요. 등록금이 비싸니까 못할 수 있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형수님 댁에 1년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 집사님이 툭 뱉어요. 2번 갈 때 있고 3번 갈 때 있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2번씩 갔다고 해도 3년이면 6번 다녀오셨겠네요.
그 6번 중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 학용품에 포테스라고 봉투에 얼마라도 넣어서 주고 오신 적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돈 주면 제사나 지낼 텐데요. 돈 주면 제사나 지낼 텐데요. 그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안수한 집사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안수 집사라고 말하지 마시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럼 주대배 드려야죠. 그럼 제사 지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아이가 못되게 굴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뒤집 새끼야 그러죠. 저거 뒤집 새끼래. 여러분, 부모 욕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욕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시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성은요, 교인들한테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1세기 크리스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을 갖는 교회, 이 대구 시내에서는 이 주원교회가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주면 제사나 지낼 텐데요. 그 말 듣고 정말 재미나는 게 딱 절반으로 나눠져요. 절반은 그럼 주대배 밀고 나가지, 안 돼, 지면 안 돼, 막 이런. 나머지 절반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다가 토론이 벌어졌네요. 결국 그날 주제가 나가질 못하고 이 사건 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갔네요. 결국은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토의하던 몇 시간 동안 한 가운데 이분이 느껴지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숙제를 2개 줬어요. 되게 1개씩만 주는데 우리 모든 리더들은 각 주제마다 돌아가서 해야 될 거 1가지만 숙제를 줍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1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첫째 숙제는 다시는 안 오겠다는 그 집 다시 갈 것. 형수님 댁에 이번 주간에 한번 가십시오. 둘째,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부부가 의논해서 봉투에 얼마라도 담아서 아이들 학용품에 보태쓰라고 드리고 올 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그랬더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남편들이요, 내 남편하고 내 아내들이잖아요, 이런다. 그거 해야 쓰겠구만. 그거 하면 좋겠네. 우리 소그룹, 이게 굉장히 강력한 다이나믹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소그룹이 1대1 상담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거 해야 되겠다, 그거 하면 좋겠네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죠 뭐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나요? 밤 12시쯤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를 탁 맞더니 여보 빨리 와봐. 왜? 어떤 남자가 또 울어 막 이래요. 가끔 매 맞는 남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내한테 매 맞고. 이 대구는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맞사모라고 아세요? 맞사모? 인천에 본부가 있습니다. 맞고 사는 남편들의 모임. 실제로 맞사모가 있어요, 여러분. 강의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난 좀 이상한 남자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멀쩡해요. 의사도 있고요. 너 뭐로 맞았냐? 난 국자로 맞았다. 참. 또 어떤 매 맞은 남편이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했나 보다 해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막 울어요. 그냥 들어줬죠 뭐. 그랬더니 몇 분 지나고 나니까 울음이 잦아들길래, 선생님 진정이 되십니까?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무게요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목사님 지금 숙제하고 오는 길이에요. 지금 숙제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수학에서 들려오는 소리, 목사님 이제야 믿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야 믿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제 마음도 뜨거워지면서 저도 눈물이 나요. 집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끊었어요. 다음 모임에 오셨어요. 숙제조사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부가 의논했는데 봉투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숙제 드릴 때는 한 몇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몇만 원 정도. 뭐 많아야 20만 원, 30만 원 생각했는데 세상에 부부가 정말 깨달은 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나 봐요. 1년에 100만 원씩 쳐서 3년 300만 원을 넣어서 봉투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만한 능력도 있어요. 그런 가정입니다. 정말 회개하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형수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누가 들어오니까 봤는데 이 왼수가 또 들어오네. 이놈의 짓고서 안 온다고 하고 며칠 전에 소리 지르고 간 시동생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백지장이 됐대. 그냥 멈추더래요. 그래서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하고 들어갔대요. 안 들어오더래요. 형수님이요. 그거 보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근데 그랬더니 형수님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말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형수가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더니요. 시동생 앞에 마주 앉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이렇게 앉더래요. 45도로 앉더래요. 형수가 앉자마자 이 시동생이 무릎을 딱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형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365일 중에 형수님께는 가장 비통한 날인데 제가 추도예배 드리자고 계속해서 강요했던 것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돌아가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저도 괴로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형수님 앞으로 추도예배 드리자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형수가요 검지손가락으로 방바닥만 이렇게 문지르더래요. 눈물을 그 말과 동시에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숙제 사과 받아오기였는데요.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용서한다는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형수가 눈물 울면서 방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래요. 첫 마디가 나도 뭐 잘한 거 있나요? 뭐 그러더래요. 그래도 계속해서 나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더니요 결국은 그들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그러더래요. 그 순간 형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준비한 봉투를 꺼내서 내려놓으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형수님 이거 애들 학용품이라도 보태 쓰세요 하고 내려놨대요. 그랬더니 형수가 통곡을 하더래요. 그냥 서럽게 우시더래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시는데 그걸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 구두를 신고 그 밤에 집을 나오는데요. 그분 말이에요. 이건 땅 위를 걷는 건지 구름 위를 걷는 건지 모르겠대요.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눈물 때문에 이렇게 빛이 번져가지고 운전을 못하겠더래요. 비상등을 그 옆에다 대놓고 핸들 위에 퍼져서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울다가 숙제를 줬던 저희 가정으로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그 형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요, 제가 조카였다면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새벽에 우유 배달하시면서 낮에 학습지 돌리면서 우리를 키워내고 계신 우리 어머니. 그런데 작은 아버지 가봤더니 잘 살아.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
강남 도곡동에서 가구 좀 더 크게 해. 집에 왔더니 48평 아파트 너무 커. 부러워.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그 작은 아버지가 1년에 우리 집에 2번, 3번 오는데 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울려놓고 가.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아버지 없이 우리 3남매를 키우는 우리 엄마를 울려놓고 가는 그 작은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불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전 철학이잖아요. 추도 예배 드리십시다가 아니라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주고 아니면 어깨라도 한번 안아드리면서 형님 없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형수님. 우리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따뜻한 말만 6번 하고 왔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 교리적 그런 아주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교리를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 날 다 계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그 응급 환자 아니에요. 하루 기다렸다가 다음 날 고쳐도 돼요. 왜 꼭 안식일 날 고쳐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부딪혔을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하면 안 되는데 왜 먼저 말을 거셨을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안 되는데 왜 그 길을 구태여 가셨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교리를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이 부부학교를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어요.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고 안 섬긴대요. 이런 세상에 부모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설날에도 안 간대요. 제사 지내니까 안 간대요.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네가 주 안에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네가 주 안에 있는 자니까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한다고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는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했잖아요. 세상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간단 말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한 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내 때문에 예수 안 믿는데요. 왜 아내 때문에 예수 안 믿냐? 현대자동차 지금은 임원인데요. 이제 막 총각 이제 신혼 때 첫 입사해가지고 이제 말단 사원이잖아요. 말단 사원. 근데 연말에 전체 회의가 회식이 돼요. 회식. 전 직원 회식. 그래서 자기 아내 데리고 싶은 이제 결혼한 막 신부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했는데 이 자기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라 갔더니 뭐 해요? 직원들이 뭐 해요? 연말에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죠? 거기에 이 자매가 놀래가지고 난 다시는 이런 데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식 모임만 있으면 아내가 안 가요. 믿음 떨어진다고. 거기는 뭐 하는 데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자기 믿음 떨어져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남편은 달래다 혼자 가면 직장 상사들이 그때는 뭐 젊을 때였으니까 왜 와이프 안 왔어? 저 몸이 아파서요. 임신했어요. 입덧했어요. 친정 갔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죠. 결국은 다 알았대요. 오 과장 와이프는 교회 집사라며 그래서 이런 데 안 온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안 가냐? 아니 남편 직장에
뭐 전사원 부부 동반 모임 자리인데 왜 안 가냐? 거기 가면요 술 먹고요 노래하고요 아유 믿음 떨어져요. 이런 세상에 욕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냥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를 하고 나 온전한 11조하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21세기 바리새인이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21세기 바리새인. 제가 혼을 내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뭐예요? 여러분 그 남편 회식 자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다 꿀먹은 벙어리들이시네. 가야죠. 세상으로 가라 그랬는데 세상으로 가야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지 본때를 보여줘야죠.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줘야죠. 그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과장님 어쩌면 사모님이 이렇게 과장님께 잘하십니까? 내 아내 교회 다니면서부터 이렇게 나한테 잘하네. 우리 아내도 교회 보냈어 하지 않겠어요? 왜 아멘도 안 해요? 왜? 제 말 틀렸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가 보여주셔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뭐래요? 절대로 우리 아내 예수 믿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그러면 부부 동반 못하고 혼자 오게 되는데 이게 덕이 안 되고요 빚도 안 되고요. 우리 제발 이런 실수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멋있게 삽시다. 진리라면 질과 너를 자유케 한대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에요. 우린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의 빛이에요. 그런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뭐 믿음 지키겠다고 한가요? 그래.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 유행가 좀 아시는 거 있어요? 공중석상에서 대답하기 힘드시구만. 뭘 또 세상 노래는 예? 여러분 제발 노래방 가갖고 찬송가 부르지 말아요. 응? 다 미쳤어. 아이고 참. 왜 노래방까지 가서 왜 찬송가를 불러요? 왜? 그거는 이거랑 거랑 똑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뭐 불러야 돼요? 찬송가 불러야죠. 여기 와서 유행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미쳤죠. 예배 드릴 땐 찬송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는 거기에 맞는 노래 부르셔야죠. 독도는 우리 땅 해야죠. 거기서 한랑과 핍박주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부르는 사람이나 노래방 가서 아니 예배 드릴 때 유행가 부르는 사람이나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는 사람이나 이 코드가 똑같은 거야. 맛이 간 거죠.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때를 알아요. 심을 때를 알고 거둘 때를 알아요. 쉴 때를 알고 일할 때를 알아요. 그 때를 따라 사는 줄 아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뭐 나가나 바가나 똑같. 이게 무슨 영적인 거예요? 저는요 노래방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방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우리나라 노래방 안 생겼으면요 우리나라 정신병원 택도 없이 모자라게 됐을 거예요. 그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주야 삼창도 하고 아버지 소리도 지르고 뭐 찬송도 부르고 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 거기 가서라도 스트레스 해소. 하나님은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나 비를 똑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좀 넓게 봅시다. 아멘. 제 말 틀렸어요? 이제 앞으로 노래방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노래방 갈 때 막 주변 두리번 목사님이 폰 한 번 하고 얼른 들어가. 왜 그래요? 당당하게 들어가요. 그런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죠. 예? 저는요 제 18번은요 나훈아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세요?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그때 내 여인아를 박영란아로 바꿔서 불러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인데요. 우리 아내 생일날 우리 큰아들 엄마 생일 선물 뭐 준비했어? 카드 읽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고 우리 아들밖에 없네 안 하죠. 작은 아들이 엄마 선물 또 카드. 그다음에 아빠는 엄마 생일 선물 뭐 선물해 왔어?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나훈아의 그 노래 사랑. 가사를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차에다 놓고 계속 그것만 들었어요. 아빠 선물은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다? 눈 감아봐. 애들 눈 감겨놓고 그 다음에 불 탁 끄고 촛불 탁 켜놓고 우리 아내 손을 잡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하고 노래 불렀어요. 비 오는 여름날에 내가 당신 우산 되어주고 쫙 불렀어요. 우리 아내가 웬만한 찬송가에도 안 울거든.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쫙 불렀어요. 우리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못 불렀어요. 중간에 저도 우는 바람에. 그때 우리 큰 놈도 울고 작은 아들도 울고 그리고 이제 생일 하고 이제 뭐 끝났잖아요. 우리 큰 녀석이 오더니 아빠 그거 누구 노래야? 이런 나훈아라고 하는 분의 노래다. 아빠 그런 그 가사 오늘 너무 좋아. 아빠 그 노래 나 좀 주면 안 돼요? 그래. 왜? 그래. 나 장가 가면 내가 우리 아내 불러줄게. 참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경계하셔야 되고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그렇다고 방종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냉정하다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듣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맺는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분 따뜻하게 좀 안아드릴까요? 안아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 마세요.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 백부장 만나시면서 주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이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칭찬이 제가 듣는 칭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인 것을 이 아침에 알았습니다.